오늘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더욱이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잘 몰라요. 다른 분들의 기도 막 책도 나오고 하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물론 오래전에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 1장 보면서 또 느헤미야가 중보한 것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쫓아서 정말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말기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어 음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기갈이 왔다? 말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정말 이 기갈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 기갈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심을 또 기대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늘의 생수가 있는 사람들, 하늘 생수로 충만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은 또 물이 나와요. 어디서 물이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물이 가득하면 그 물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적셔서 그 은혜의 강수에 빠지는 것, 그것도 말씀하지만 우리 속에 영원한 생수의 강, 생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그 생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나오냐? 우리가 약해서 흘리는 것도 아니죠.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우는 그런 눈물도 아니에요. 또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런 눈물이 아닌 겁니다. 왜 우느냐? 성도들은 눈물이 많아야 돼요. 눈물이 많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눈물 참으려고 막 먼 산 바라보고 그냥 눈 가만히 감고 계시고 그러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남아있느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동안 내 눈에 눈물이 아직 남아있느냐? 아직도 나는 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연속극 보면서 눈물은 나요. 연속극 보면서 막 아픈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너무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 보면 그냥 동감이 돼서, 공감이 돼서 막 드라마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할 때도 막 기뻐서 눈물이 나서 목이 메어서 막 찬양을 찬양이들 참 오래 많이 했는데 찬양 인도하기가 너무 어려울 적, 좀 바보처럼 막 눈물 흘린다고 막 집에 가면 막 뭐라 하고 인도해야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멈출 때도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물이 멈춰진 것, 지금은 이거는 눈물이 아니고 땀이에요. 눈물이 멈춰진 건 큰 아픔이에요. 오히려 슬픔이에요. 울 수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면서 또 오늘 기도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이 간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요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거를 느껴져요. 언제 우리가 더 기도가 간절해지느냐? 어떤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와 관련된 것들, 네. 가정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병을 위해서, 지금 내게 나와 연관되어진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잘 됐다. 환우를 위한 기도다. 그럼 나를 위해서도, 내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월급은 들어오는데 내 통장만 거쳐가고 있고, 너무 남는 건 없고, 이럴 때는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또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할 때 이때 눈물로 정말 간구하게 되는데, 조금은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오늘도 기도 제목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도 하지만, 선교해야지만 잘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어느 때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때에도,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도 결국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건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곳이 가득가득 차서 넘치고,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보조의자 좀 샀으면 좋겠어요. 접이의자. 왜? 자리가 없어갖고 옆에다 막 펼치고 막 하게끔, 한 번도 안 해봐갖고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눈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좀 힘듦이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눈물을 회복할 때,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면벽하며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그렇다고 악어의 눈물처럼 가증스러운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통회하고 공감하고 또는 은혜 받아서 그렇게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또다시 또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눈물하면 예레미야가 떠오르시지만 또 한 사람 눈물하면 오늘 느헤미야가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정말 이스라엘의 격변기의 변화의 시대예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는 잘 아시죠? 주전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땅에 뿌려놓고 여기를 잡아놔 또 다른 나라 갖다 놓고, 우리 고려인들이 그 소비에트 예전 소련 연방으로 여기저기 중앙아시아 흩어지게 만든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 각지로 민족을 막 섞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왜요? 정체성이 사라지게 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 유력한 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거기 살면서도 고통 중에 있죠. 일어날 기반이 없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서 자기 나라로 포로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는 또 괜찮은 사람들은 가르쳐봐서 또 시켜봐서 또 그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네 나라를 더 위해서 쓰도록 인재를 또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 사람들 잡혀갈 때 느헤미야도 그때 이제 그 조상들과 함께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시대, 이제 포로 귀환이니까 70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세대 때 잡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낯선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말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야만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잡혀가서 얼마나 괴로운 생활, 또 여호와 신앙 다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할 수 없는 그 시절을 고통 속에 살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보통 하지만 넷이 아니에요. 측근이에요. 음식 담당하는 뭐 그런 사람, 뭐 주방장 이런 거 아니에요. 왕의 가장 측근인 겁니다. 술 맡는다는 것은 뭐 독이라든지 이런 것 뭐 하지 않도록, 왕을 시해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다 차단하고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도 아니면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후예인데도 느헤미야는 그가 인물됨이 출중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자리까지 올라간 거겠죠.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정도 살아갔을 때 그래도 느헤미야는 삶은 괜찮았을 거예요. 왕의 측근이고 부귀 영화도 제법 누리며 살아왔을 거예요. 물론 마음 한편에는 고향 생각이 났겠죠. 우리는 포로라는 걸 기억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겠죠. 그런데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 보시면은요, 형제들 가운데,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하나가 하난이라는 사람과 내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하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가 있는 바벨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소식을 전해듭니다. 지금이야 세계 지구촌 소식이 지금 다 들을 수 있지만 당시는 아니잖아요. 더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이고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고향이지만 사실은 포로 신분이 없어 포로 출신이라 함부로 갈 수도 없는 뭐 그런 느헤미야였고, 근데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았던 뭐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온 것 같아요. 동생과 그 동생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더니 그곳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자들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환난 속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유다 유력한 자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이 거기 와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누리었던 것들 다 빼앗아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남겨진 유다인들이 큰 능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동족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벽이 무너진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손상은 입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까지도 참담한 것을 보고 온 것을 듣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향 땅이 그 안타깝고 너무나 아픈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지금 어찌할 수는 없지만 민족의, 내 동족의, 내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 마음 우리는 좀 잘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징용받아서 일본으로 또는 전쟁터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고향에서 한국 땅, 조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또 잡혀왔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말도 마세요. 우리 고향 땅 말 난리도 아닙니다. 뭐
모든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은 다 죽이고 겁탈하고 집집마다 다 불 지르고 뭐 좋은 곳들은 다 약탈해 가고 도성 동대문이고 남대문이고 다 불질러버리고 왕궁도 무너졌습니다. 경복궁이고 덕수궁이고 다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황비, 민비도 시해당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때였다면 우리도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을 겪었을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요. 성민의식,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데 우월주의가 있어요. 뭐 중화민족의 어떤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만 더 다른 거잖아요. 성민의식,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섬겨졌는데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마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울지 않아도 돼요. 왜? 바벨론에 지금 만족할 만큼 살거든요. 출세했지요. 재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자신의 고향 그 유다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런 마음의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전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아랍 민족들은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어때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하러 모여들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동족끼리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항상 그게 인사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들의 국가, 우리처럼 애국가, 그들의 국가에도 그렇게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 살아있다. 2000년 지켜온 희망.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 하티크바라는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루살렘 굉장히 중시 여기고 항상 그 땅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그냥 고향 아니에요. 영적인 고향,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 그럽니까? 고향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큰 환난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다. 내 고향, 내 영원한 본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와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도양 땅의 소식, 예루살렘이 그 황폐해진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는 겁니다.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금식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북한은 연일 정권이 바뀐 이후로 뭐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계속해서 미사일 요즘에 얼마나 많이 쏘아댑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적한다고 공공기지에서 미사일 쐈다가 거꾸로 날아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외신에서는 많이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또 주지난주에는 또 이태원에서 참사, 그것으로 온 국민이 시끌벅적합니다.
참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있고 정말 경기는 어렵고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또 요즘에도 계속 또 문자 오고 있지 않아요. 확진자가 얼마큼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땅 가운데 세계도 열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그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무너짐, 너무나 큰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민족의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왠걸 눈물이 교회들마다 사라진 것 같아요. 눈물은커녕 여전히 모이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것이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 우리 또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큰 아픔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민족 특별히 다 하질 않더라도 그들은 자제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민족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예전 우리 전통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기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오히려 비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은 웬일인지 더 줄어들지는 않았나.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이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못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를 욕하고 어제 저 아침에 보니까 저쪽 택지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누가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또 시위하는 거죠.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동참하면서 저들을 저주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왜 저런 일들이 불평하고 원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뭔 회복을 기대하고 뭔 변화를 기대하고 뭐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그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단 나랑 조금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나라와 민족보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목회자들 더 반성을 해야죠. 사실 코로나 시작되어질 때 기도하자고 운동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이제 해가 바뀌고 기도 제목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첫 해는 2020년에는 계속해서 연일 대책 내려오죠. 기도 제목 내려오죠. 메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교단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초교파적으로도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더니 이게 익숙해졌나 봐요. 이제는 기도하자고 총회에서도 내려오는 게 없어요. 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기도하시겠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운동하자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금 눈물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눈물의 회복이. 그렇게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 왜 울었느냐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나라에 남겨진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큰 환난 가운데 있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운 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울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좀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의 제목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들 회개하면서, 아니 자신의 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자신의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민족의 아픔도 있지만 더 하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면 절대 예루살렘은 무너질 리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았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통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대신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일월성신 숭배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만몬들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그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곳으로 물들어버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다니까요. 그 이후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면 이거는 그냥 한낱 건물이에요. 그것을 본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구나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비의 집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죄악들을,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음을 정말 간절히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었죠. 근데 그 성벽은 무슨 성벽이냐? 단순히 성전 벽 무너졌다는 것 같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성벽은 바로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신앙의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벽, 성전, 하나님이 없으면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했던 저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했는데 히스기야 때도 또 요시야 때도 성전, 요아스 때도 이렇게 성전을 수리한 적 분명히 있었어요. 일부 무너지고 또 쌓고 그러는 거예요. 더욱이 비잔틴 때는 그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을 때 또 한 번 세우고, 로마가 들어왔을 때도 또 한 번 세우고, 지금 있는 성전들은 그렇게 무너진 곳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운 것, 한 벽만, 지금 통곡의 별기라고 불려지는 그것만 남아있고 완전히 다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 성벽 무너진 건 또 세우면 돼요. 이 건물은 무너지면 세우면 되지만 무엇이 문제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내게 있었구나. 내 믿음이 무너졌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영적인 내 영이 무너졌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다 잃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성벽,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신앙의 성벽이 견고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성벽이 균열이 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이 완전히 무너져 바닥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밖에 모를 거예요. 만일 내 안에 믿음의 성벽이 금이 가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벽돌에 떨어지고 있다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고 완전히 무너졌다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눈물로 금식하며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달라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성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에 있는 내 믿음의 성벽, 내 신앙의 성벽,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아름답고 놀라운 주에서 우리가 올해 예배 속으로 찬양하지만 주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 부르십니까?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섰는데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왔네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무너진 성벽들이 차곡차곡 다시금 쌓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또한 말씀이 들어가야죠. 거기에 예배가 회복돼야죠. 거기에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셔야지만 내 믿음의 성벽이 온전히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성벽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눈물로 간구하며 무너진 그 성벽이 눈에 보여지는 성벽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이 회복되기를 느헤미야는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부분만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내 믿음, 내 신앙, 우리의 성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들은 뭐예요?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할 때 2장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세워주셨고 또 저들의 무너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제 포로 귀환하고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의 무너진 성벽에 다시금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은혜와 감격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황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하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리가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오늘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개인 기도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오늘은 목숨을 걸고 정말 눈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인족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요,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것들을 놓고 오늘 이 밤에 한번 눈물로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